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식구가 많은 가정일수록 좀 북적북적하죠. 그죠? 식구가 많은 가정일수록 북적북적합니다. 특히나 형제지간이 많은 가정일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게다가 이 형제들끼리 나이가 붙으면 더 그렇습니다. 연년생이나 2년차 터울을 두고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계속 집안이 복작복작거려요. 그죠? 특별히 성장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래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 사이가 좋은 남매들은 보통 옛날 얘기나 신화에나 존재하지 우리 집에 사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복잡거리며 살아가다가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출가를 하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집안은 조용해지죠. 처음에는 조용한 집안이 좋게도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하다 못해 썰렁해집니다. 또 썰렁해지다 못해 쓸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죠. 그러다가 문득 싸우기는 싸워도 가족들끼리 함께 이렇게 북적거리며 살 때가 참 좋은 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서 텅 빈 집을 보면서 이 집이 꽤나 넓은 집인지 몰랐는데 애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집이 괜히 넓어 보이는 거야. 지금 자녀들을 한참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잘 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서 이제 타지의 자녀들이 나가 있는 분들은 또는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들을 이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는 시기가 돌아보면 성장의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한참 자라면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인 우리의 속을 썩이는 그때가 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한참 왕성하게 성장할 때라는 것이죠.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에서의 지위도, 또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도 바로 이때, 아이들이 한참 클 때, 가정이 복작복작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키가 가장 많이 자랄 무렵, 그러니까 사춘기쯤 무렵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습니다. 40살의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곤란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는 12살, 13살 요 무렵에 겪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은 몸이 성장하면서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미숙해서 좀처럼 자신의 내면을 아이들이 드러내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성장기의 아이들은 이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수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얘가 밥 먹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거짓말같이 웃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가 서로 충돌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리거나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내적인 갈등을 또한 우리는 성장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들 대부분은 갈등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는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완벽한 구원에 이르지만 한편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장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 신병교육대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신병훈련소 훈련이 끝났을 때 제가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훈련병 때인데 훈련소 이제 끝나고 나서 제대하는 줄 알고 모자를 이렇게 꺾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대에 가서 고참들이 네 모자 누가 꺾어줬냐고 그때부터 취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훈련소가 끝나서부터가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겨우 이제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함께 나누었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어떤 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자유함 안에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행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힘, 메커니즘, 나의 삶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하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무엇이 갈등합니까? 주의 은혜로 주님 된 자녀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가치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치관과 새롭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나인데 완전히 다른 나가 내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충돌은 결코 죄악시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충돌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무엇보다 이 갈등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집안이 복작복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렀지만 옛 자와 내 자아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싸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이 싸우는 것이, 갈등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옛 자아와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예수님을 몰랐던 때가 나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격동하는 내적 갈등 안에서 끙끙 앓기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저 사람한테 한마디를 딱 해가지고 저 사람 꼼짝 못하게 올가맬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전긍긍이죠. 주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갈등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이 갈등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죠.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무엇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거스릅니다. 반대로 성령은 무엇을 거스르지요?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의 갈등이 공통적으로 그런데 막아서고 있는 게 있어요. 육체하고 성령이 막 싸우면서 막아서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 갈등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란 좋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일까요? 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발음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To keep you라고 되어 있어요. To keep you.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갈등하는 이 갈등의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일을 주님의 성령이 막아선다라는 것이죠. 이 갈등이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결국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려서 막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서로 막 싸웁니다. 이 갈등이 막아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갈등은 선한 거예요. 갈등하는 나는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갈등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일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갈등 안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갈등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죠. 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나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육체의 욕심을 해결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육체의 욕심을 해결하려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죄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뭐지? 뭐가 잘못됐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죠.
죄를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게임만 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애가 계속 게임만 해. 어? 자, 이 자녀가 게임만 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게임 좀 그만해. 게임 하지 마. 우리 하준이가 나가는데 게임 많이 하나 본데. 게임 좀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면 저렇게 나가버립니다. 자, 게임 좀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을 아이들이 어떻게 듣냐면 난 너랑 싸우고 싶어. 라고 들어요. 애들이 이렇게 들어요. 자녀가 받아들이기에는 게임 좀 그만해. 라는 이 말은 게임하는 너를 나는 가만두고 싶지 않아. 라고 들린다는 거지. 게임을 막는 것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의 메시지로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게임을 하는 것을 부모로서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활동을 아이에게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들 짓지 마! 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우리가 죄책감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게임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부모로서 원한다면 다른 활동, 대안적으로 다른 활동을 할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이의 관심을 돌릴 만한 그 무엇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너 숙제했어? 이거는 실패예요. 게임을 대체할 만한 것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숙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그 메시지를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나를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게임만 하는 나를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지 마. 율법이 계속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 실패하는 나를 마주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자구나. 난 정말 하나님도 포기한 구제 불능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반응하려고 할 때 내가 죄 짓는 시간은 선을 행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틈도 없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오셔서 한국에서 짓던 죄와는 다른 형태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나 질투나 시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안 바빠서.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가 관심이 가는 거고, 다른 집에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본성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심은 씨앗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기대를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박씨 집안 자손이고 이씨 집안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씨앗에서는 이런 열매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또한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트레이닝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정원을 잘 가꾸는 분이 계신다고 한번 칩시다. 영어로 식물을 잘 가꾸는 사람을 그린핸드라고 하는데 그린핸드. 반대로 잘 자라던 식물이 우리 집에만 오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집에서 계속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을 브라운핸드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중에 우리 교회에 그린핸드 오브 그린핸드, 그러니까 죽은 생물도 벌떡벌떡 살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가령 애호박을 집에서 키우는데 그 호박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몇 개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식물의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정원을 잘 가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것이죠. 식물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식물을 잘 가꾸는 사람이라도 내 속이 온통 초록색이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인간의 그 무엇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못 만듭니다.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어졌을 때 성령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허락하세요. 이것이 바로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에 바울은 23절의 말씀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낼 재간도 없지만 반대로 맺히는 열매를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여름에 한 가정으로부터 고추 모종을 하나 받았어요. 고추 모종. 자그마한 스티로폼 컵에 고추 모종이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가정이 한 3, 4일을 집을 좀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모종을 받아두고는 어쩔 수 없이 밖에다가 두고 집을 좀 비워두게 됐습니다. 때가 6월 정도였는데 여러분 알라바마의 6월이기에 태양볕이 뜨거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저희 집에 모종이 있는 줄을 까맣게 잊어버렸겠죠. 그러던 중에 정말 우연히 집 뒷마당에 나갔는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받아둔 모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더욱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모종에 요만한 고추 하나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장렬하는 떼약볕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처음이다 마지막인 저희 집에서 소출한 고추였습니다. 제가 심고 나서는 안 났어요. 근데 그 모종에선 나더라고요.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한번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막아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사람은 갈등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갈등하는 나를 두고 자책하는 것, 갈등하는 나를 두고 크리스찬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육체적 소욕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다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육체적인 어떤 소욕을 따라가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는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싹트네 싹트요 내 마음의 사랑이. 왜?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때로 그 열매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자라는지 가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 또한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심기어진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결실하게 되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열매가 나한테 진짜 와서 내 열매를 맺었어.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있어, 내 안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게 다 있어.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사랑이 많아. 네? 기쁨이 넘쳐. 온유하고 절제해. 얼마나 같이 살기 좋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아, 이제 좀 사람 됐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도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아, 눈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인다 그러고, 네 뒤에 귀신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안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합니다. 이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하늘나라예요. 왜? 사람이 내 눈에 거슬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이후에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6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모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채 맺지 못했기에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채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이, 심기어진 것이 복음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지금 같이 기도할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여 주사. 아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심기어진 것이 복음이기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어졌음을 믿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할 모멘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원하신 것을 따라 살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기에 때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